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함께 1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를 걷게 하시고 이 7월을 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더 할 나위 없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주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은혜 충만 아멘으로 바라보는 귀하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일 후 3일 동안 잘들 사셨습니까? 아멘. 자,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늘 그 있는 와중에서도 같은 동력자와 그리고 또 주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그런 것들이 늘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심자 씨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환경,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사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를 심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그럼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농부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천국 복음의 씨를 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실이 뭐예요? 그 결실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결실일 줄 믿습니다.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결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도 생각하고. 그 안다는 것이 뭡니까? 안다는 것이,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보면 전혀 알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경우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주위를 보세요. 내 주위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 죄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보세요. 내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특히 오이코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을 보고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두 번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씨를 심는 천국 농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밭을 갈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갈자고요? 밭을 갈자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농사를 해봤다 했습니까? 못 해봤다 했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밭이라는 곳에, 땅에 내가 씨를 뿌리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망쳐요. 그래서 뭘 합니까? 밭을 골라야 돼요.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밭을 잘 갈아야 돼요. 갈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주위의 밭이 얼마나 황폐한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주위에 늘 갈려있는 학문의 밭, 복음을 왜곡하는 문화의 밭,
복음을 핍박하는 종교와 간섭의 밭, 복음을 듣지 않는 마음의 밭. 내 주위에 그러한 밭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척박한 밭을 나의 힘으로만 기경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서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열정, 그 열심.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막 달려들었잖아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할 것 없이 다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잘 처음에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안 되었다 했어요? 안 됐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나만의 생각이었어. 나만의 생각. 그 퍼부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헛것은 아니죠. 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안 되는가? 첫째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알아야 하잖아. 주님께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만 가지고 나아가니까 백전백패예요.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돌밭이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 봤잖아요. 굳게 닫힌 문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하면 그 굳게 닫힌 강철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면 전도는 쉽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의 차례. 전도가 꼭 어떻게 해요? 꼭 내 따라와야 되나? 우리 교회만 와야 되나? 여러분, 거기서 굉장한 오해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움직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구원받는 수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한견인이 다 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땀 흘리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흘리자고요? 땀을. 농사 짓는데 땀 안 흘리면 됩니까? 그건 또 말도 안 되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밭을 갈았다면 우리가 다시 그 이후에 찾아가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도 미혼인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싶대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일을 해요. 일을 마치고 어떻게 가냐면 집에 가요.
또 아침 되면 또 일 갈 거 아니에요. 일을 해요. 마치면 또 집에 가요. 그 일상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그게 됩니까?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여행을 바라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에요. 앉아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어요.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밭을 갈고 그냥 두면 다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밭을 갈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일이 바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게 조금 더 걸린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밭을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없이 전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전도지만 보고 교회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엄청 드물잖아요. 그건 교회 없어요. 무조건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오늘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 찾아가서 전도지 하나 갖다 주고 한결교회에서 왔습니다. 전하고 오면 되겠구나.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밖에 나와서 노방전도, 밖에 나간 사람들 그 순간에 만나서 교회에 전하면 화지돼요. 안 돼요. 시대가 이제 달라졌어요. 전도자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신뢰가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성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관계란 것을.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그 여인을 만났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늘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관계잖아요. 관계가 먼저였어요. 너 어떻게 사노? 너 동네 어디고? 네 집에 남편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사는 걸 물어봤어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땀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늘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살이 찢기는,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그렇게 자세를 취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냥 예수님의 제자에 신발끈을 묶을 정도가 됩니까? 그 정도도 못 돼요. 턱 없어요. 그런데 뭐야? 요즘 그것도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삶의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한 땀으로써
여러분이 각자의 한 땀으로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됩시다. 셋째로 희생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자고요? 희생하자. 신은 희생이에요. 농부에게 신은 양식이며 돈이며 생명인 거예요. 그게 뭐야? 다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누구에게? 농부에게. 봄의 씨를 심기 위해서 농부는요, 겨울 내 배고픔을 견뎌야 됐어요. 참아야 됐어요. 씨를 심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곡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내 것을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시간과 육체적인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농부는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가을의 수확을 위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에게도 농부의 귀한 씨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와서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대요. 신경 안 써요. 불신자들이 고마워합니까? 그런 게 드물어요. 봉변 안 당하면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장류의 요양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한 10년은 보통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초청할 수 있는 이런 날이면은 미안해서 이제 한 번씩 와요. 그때만 와요. 해는 해야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같이 전도하는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보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정말로 교회 와주면 안 되나?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그 사람들 바로 생각이 좋게 선하겠어요? 안 선하겠어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은 사랑이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에 그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전도자만 희생합니까? 그의 가족들도 희생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보세요. 그 권사님들이, 그 여집사님들이 나와서 교회 일을 한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설거지, 빨래, 밥, 애들 또 이렇게 부양하는 거.
잘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족들에게. 이처럼 가치 있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일이 힘들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 낳는 것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비유하잖아요. 군대보다 아이 낳는 것이 더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놓습니까? 그 아이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 힘든데 왜 애를 놓냐 이 말이에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심는 희생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큰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출산의 그 고통이 더 크면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로 물을 주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자고요? 물을 주자. 옥토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라는 거예요. 물 없이 됩니까? 안 되죠. 씨가 싹을 틔우는데 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한 것 같이 영혼의 추수는 우리에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에게 그 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담비일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 도움을 바라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의 의지로만, 나의 힘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울 선생은요, 이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비밀을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늘 날마다 바울 선생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저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따라만 가다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 사람만 따라가다 한번 해보세요.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안 보니까 어떤 물체가 와서 나를 덮치기도 할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주위를 살피라 하잖아요. 길을 갈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은 믿음의 사람은 오직 앞만 보고 한 길만 고집하라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간다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답니다. 상 많이 받아보셨죠? 학교 다닐 때나. 그렇죠? 요즘 이 학영이는 옛날에 어렸을 때 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 안 받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놀립니다. 제가 엄청 상 많이 받아왔어요. 상이 좋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말이에요.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구원받는 신앙과 상 받는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시는 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무조건. 무엇이 되려면요? 우등생이 되려면, 모범생이 되려면 받는 거예요. 상 받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봄에 씨를 심는 자에게 상이 있어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해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자꾸 상을 받으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이 사단이요. 그것을 몸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 노력은 상 받을 만한 노력이잖아요. 엄청나게 노력해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뭐예요? 자기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 하시는 일, 그 길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사단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통곡하며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이 일을 감히 교회의 뜰만 밟는 자가 알 수 있을까? 절대 알 수 없어요. 복음의 씨를 심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상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씨는 아무리 좋아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보세요. 2세대를 위하여. 그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1세대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1세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걸음이 돼야 돼요. 걸음은 걸음일 뿐이에요. 걸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이 사라지는 동시에 무엇이 열립니까?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 그 1세대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힘든 작업 안 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2세대는 그것을 또 바라보고 또 2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심어야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전해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9월 13일 주일 우리 모두가 풍성한 알곡을 바라보며 씨를 심읍시다. 아멘.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풍성한 알곡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며 물을 주어 상 많이 받는 한견일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결교회에 모인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곳, 그것은 오직 주님의 기도처며 예배처며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는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아가 많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자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